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을 철저히 쳐서 복종함으로 겸손과 순종으로 말씀 안에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모습, 그런 믿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에게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새 찬송 70장, 통합 찬송은 79장입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8장, 통합 찬송은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미가서 6장은요, 미가 선지자가 세 번째 마지막 설교 내용입니다. 1절에서 5절은요,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 중에서 출애굽 사건, 또 광야에서 베풀어 줬었던 그 은혜의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6절과 8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사죄함을 얻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제사 또는 좋은 제물 이런 것을 드리지 말고 공의, 즉 정의 또는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또 9절과 16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의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면서 심판의 내용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봉독한 이 6장 8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내용, 즉 하나님께서 예배자에 대해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요, 의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뒤에 돌아서서는 죄악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들을 살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 종노를 할 때에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시딤에서 길갈까지 광야 생활을 하는 데에도 보호하시고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그런 제사를 드리고 좋은 제물만 드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행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반열에 우리는 서 있는데도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많은 헌금 드리고 내가 직분 맡아서 내가 목사님 순종 잘하고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 많든 적든 그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것은 받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된 그 믿음으로 헌금을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마음과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그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을 보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백성은요 말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입술로는 다 얘기하고 우리가 존경한다고 하고 다 섬긴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멀리 떠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 그들의 가르침은 인본주의적인 것만 그들은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선조들이 자신들에게 가르쳐주고 자기들이 배웠던 것은 그 전통적인 관습, 전통적인 그 의식, 요것만 배웠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만 따랐던 그들은 결과적으로 성전, 마당만 밟는 의식적인 그런 행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당만 교회 뜰만 밟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시간 털어버리십시오. 이제라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지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 모습을 지니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또 구원을 얻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삶 전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또 인자를 사랑함과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런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우상 섬기는 것 또는 죄악된 삶 또는 치리자들은 백성들을 갈취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나의 삶, 내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나도 역시도 부패된 삶의 모습이고 나 역시도 죄악 속에서 빠져 있는가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자들에게 원하는 것 딱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사랑하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개역개정에서는 공의의 정의라고 하고요. 개역 한글에서는 공의라고 합니다. 여하튼 공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문 6장 8절을 보면은요.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세 가지를 원하고 계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의, 그 개역 개정에서는 정의, 개역 한글에서는 공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나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심판 또는 재판, 공정한 재판 또는 공의 이런 걸 나타내는 단어이고 의미입니다. 다만 이 미시파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그 다스리는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공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위에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래에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이 관계를 우리가 공의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나 정치나 경제 이런 모든 관계에서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이 올바른 관계의 삶을 요구하는 게 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요 보면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원하는데 그걸 행하는 자들이 행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5절과 16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계명, 이 말씀, 이것을 사사들에게 요구했고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있던 그 사사들은 모든 재판을 행했기 때문에 사사들이 그 재판을 행했기 때문에 공의를 솔선수범으로 적용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겁니다. 이 공의를 신학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참된 공의는 결과적으로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요구가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뒤따른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근본이시고 그 공의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면은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사랑하심으로 예배드리는 자들 너희들도 공의를 행하라 라고 원하시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공의는요 방금 전에 이 말씀 속에서 얘기한 대로 이게 율법 규정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규정이라고 하는 것을 또 증거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2장 4절입니다. 보면은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려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정의, 공의라고 그랬고 교훈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공의, 정의는 즉 뭡니까? 토라, 즉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모세 율법 그 규정은요 공의입니다. 그 공의를 지킬 때에 사사들이 올바른 재판을 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이 시대에도 공의를 행할 때에 이웃과 바른 관계를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치리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율법은요 하나님의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걸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율법은 죄만 드러낼 뿐이죠. 그래서 그 죄만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을 고발하여서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사망의 법입니다. 이 사망의 법에 대해서는 언젠가 또 시간이 있으면 설교를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므로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항상 예수님 안에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생명수를 마시라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공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원하시는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자들은요, 항상 공의를 즐거워하고 공의를 또 항상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40편 6절과 8절을 보면은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보십시오. 주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 율법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명이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 공의를 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즉 말씀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삼고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영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행하라 하고 원하고 계시는 얘기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이냐? 인자를 사랑하라, 이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본문 6장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사람아,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인자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뭐 친절하고 자비스럽고 또는 자애하다 이런 의미인데, 헤세드라고는 이 단어는요 번역하기를 뭐 자비하다, 친절하다 또는 사랑이다 뭐 이런 단어로 다 해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 하나님의 헤세드, 이 하나님의 인자는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의 그 언약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 인자하심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 볼 때에도 하나님의 그 인자는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신, 다시 말하면 헤세드를 베풀어 주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우리 성경 속에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과 3절 내용만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깊은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창세기 6장 1절과 3절을 보면은요, 땅이 번성하면서 인간도 다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혼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2절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를 봤습니까? 사람의 딸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바로 뭡니까? 영이 악을 봤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이 악의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봤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는 그가 누굽니까?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었던 아벨,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이 죽었는데 아벨 대신에 누굴 줬습니까? 셋을 줬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이어가서 그 경건한 자들의 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셨는데 사탄은 방해를 해서 경건한 자들을 잊지 못하도록 사람의
육적인 사람들과 영의 사람들과 섞어서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악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끝까지 인자를 베풀어 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이 심판했을 때도 의인 10명이 없었지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여서 육체됨을 하나님은 근심했지만은 결국에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홍수,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수 심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될 그런 행위, 그런 사명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잘못을 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사단이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들을 미혹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심판받아야 할 이 세상에 죄악을 짊어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그들, 죄악 속으로 다 섞어버렸던 사탄의 종노릇을 했던 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리기로 작정하셨던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홍수로 쓸어버렸지만은 타락한 그 모든 인류는 다 쓸어갔습니다. 그러나 의인인 노아만큼은 남겨두시고 지면에서 싹 쓸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타락한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다 쓸어내셨지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노아는 남겨두셨습니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스럽고 인자하심이 바로 이런 거에 우리가 볼 때에 얼마나 큰 사랑과 헤세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인자를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아오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고 자비의 그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헤세드, 그 인자를 행한 그 인물들이, 또 그 인물들을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받았던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했던 사람들을 한번 봅시다. 라반이요, 리브가를 이삭에게 기꺼이 보내줬던 것도 언약적인 의무에서 그런 게 아닙니다. 친족이기 때문에 그 친절로 리브가를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내줬던 겁니다. 여러분들 룻기에서 보면 룻의 남편이 죽었지만은요, 룻도 역시 순수한 사랑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룻기서 2장 11절과 12절을 보면은요, 보아스는요, 그 룻이 행했던 그 행동을 보고 선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또 룻기 3장 10절을 보면은요, 그의 행동을 헤세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여기서 인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 지금 룻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그 요나단의 관계도 한번 봅시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을 보면은요,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이 슬퍼서 노래를 불렀다라고는 그 마음,
그것은요, 다윗이 그 마음속에서 요나단을 사랑하고 헤세드라고는 마음이 있었기에 슬픈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집, 그 사울 집에 행했던 그 헤세드, 그 인자, 이걸 볼 때에 요나단을 위해서 그런 헤세드를 베푼 것이지 법적인 의무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사무엘 9장 3절을 보면은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이니다. 이와 같이 시바가 다윗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에게 그 인자를 베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요, 인자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인자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미가서 본문 그 6장 8절 후반부에 겸손하게 대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를 원합니다. 즉 자기 몸에 열매를 주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열매의 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몸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보면 8절 앞에 보면 7절에 자기 몸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얘기입니다.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그럼 내가 믿음이 좋다고 말씀해 주실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서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들이 지은 그 죄의 그 영혼의 이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겁니다. 자신들의 그 죽은 상태의 그 영혼의 사함을 받기 위해서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의 열매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 자식의 열매를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자기 자식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내 죄를 사해 줄까? 이런 말입니다. 자식을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들이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면 내 죄를 사해 줄까? 내 믿음을 믿어줄까? 하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레위기 18장 21절을 보면은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몰렉이라고 하는 이 신을 섬기면서 몰렉 그 이단, 그 우상들은 인간을 제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이들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 육의 열매를 드릴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증하다고 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는 길은요, 말씀드린 대로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때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의도 행하고 인자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서 의식적으로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아들을 바칠 만큼은 열심을 내도 다 헛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겸손, 경건, 이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인자를 사랑하는 삶, 이런 모습이 될 때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내 공로만을 인정하고 내 공로만을 드려서 내 자신의 육신의 열매를 드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공의도 행할 수 없고 인자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형식적인 믿음, 형식적인 신앙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여 책망하는 것도 형식적인 그 신앙의 모습 때문에 책망하고 그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표면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키고 있고 다 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 형식적인 신앙을 지니고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내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따라서 제가 설교 쭉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내용,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원하십니다. 공의 사랑하고 인자 사랑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는요, 이게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뜻으로 하려고 하면 어렵고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다 행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정말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그 체험을 하고 나면은, 아, 내가 복음에 거해야 되겠구나, 복음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이 선하신 그 선하신 것이 우리를 가능케 해주십니다. 선하신 것이라고, 이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뭡니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값없이 은혜로 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이것을 행할 때에 우리는 다 가능하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합시드 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들, 믿음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우리는 믿는 게 아닙니다. 심령과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진리를 알 때, 예수님을 알 때에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로운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믿음은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복음 안에서 거하면서 드리는, 그래서 저 천국에 면류관을 얻는 우리 하합시드 교회 성도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와 인자를 사랑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복음을 우리 안에 심겨져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을 행하여서 드려서 기뻐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 행위를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들 인도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산 영혼이 드는 예배가 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산 예배가 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소서. 오늘도 공의와 인자를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시옵소서. 세상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본주의가 만연하고 있나이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일을 하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동행하시옵소서.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권속들 치유 역사가 함께하시기를 원하오며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든지 또는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원하시는 것을요 우리가 행하려고 하면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런데 행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 안에 거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가 따라가면은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는 행하면서 모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축도에 맞춰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원 등 충만 역사내주 하심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